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오신 이 시간은 선교학교 기간에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교회가 왜 존재하며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 교회가. 네. 이렇게 많네요. 그럼 여러분은 왜 그 교회 안 가시고 이 교회 오셨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교회 가라. 동네에서 그래도 가까운 교회 출석하는 게 좋다. 그게 성경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성경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거든요. 하나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별로, 지교회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굳이 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에요. 이제 지역교회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그 방향 안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은 그 교회가 각기 다른 사명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명, 지역교회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회가 있을 때 다른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조금 자존심 상해요. 기쁨의 교회 그냥 좋은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독특한 교회예요. 독특한 교회고 우리만이 가진 색깔과 우리만이 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10초에 뛰어요. 10초 한 5쯤 뛴다고 봅시다. 10초 5에 뛰면 빨리 뛰는 거예요? 느리게 뛰는 거예요? 왜? 100m 선수라면요? 애매해지죠. 아주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막 국가대표가 될 만큼 빠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 엄청 빠른 거가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속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우리 교회는 뭐 청년들이 많아, 아이들이 있어. 청년들 많아도 나쁜 교회 있고 아이들이 있어도 나쁜 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가받아야 될 평가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교회가 어디에 기초에서 세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기쁨의 교회를 날마다 평가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부족하니까 나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장애인 관련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나쁜 교회야 라고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분 각자가 보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그런 평가로 기쁨의 교회를 평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쁨의 교회가 성립되고 시작된 그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은 너무 명확해서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교회 생활하던 것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이 낯선 거죠. 어떤 교회가 특별한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롤모델에 부합한 교회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낯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출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쁨의 교회 이야기예요. 기쁨의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 모르고 기쁨의 교회 다녔다면 굳이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와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 이것들을 발견하지 않은 채 기쁨의 교회를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뭐 어느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렸다,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이 안디옥 교회와 굉장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선교적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같이 조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시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이라고 하는 특정 지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3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어디일까요? 1번 어딜까요? 로마. 그렇죠. 로마가 시대 3대 1번이 로마예요. 2번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3번 도시가 중요해요. 3번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서 동서양 무역의 교차로였고, 그 당시에 인구, 그 제국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출신은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인 거죠. 북아프리카와 사이프러스 섬 중심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가 늘 같이 다루어지는데 사실 실상은 굉장히 먼 지역이고요. 이 두 지역이 서로 그 친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국제 도시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안 나왔죠? 사도가 없어요. 한마디로 목회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교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면 그 전에는 헬라인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도가 없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도들은 이 복음이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 국제적인 상업도시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되었고 언어권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긴,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다양성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 중심적이었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적이고 굉장히 다문화적이었고 국제적인 상업 도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 도시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 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교회였고, 이후에도 이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이 문화를 유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재미있게도 이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고, 니게르는 여러분이 스펠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흑인 성도가 없으니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검다란 뜻입니다. 아예 검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사도가 아무도 없고요. 평신도들이 갑자기 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도시에 세워졌던 도시교회의 모습, 다문화 다민족 도시에 세워졌던 선교적 교회라는 모습과 더불어서 평신도들이 중심적으로 되어서 자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교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큰 무리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결국에 이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해서 이 삶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일상적인 그들의 시장,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학교, 그들의 회사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이 그냥 살고만 있는데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지칭해 줬다는 거죠. 그 훈련의 강도가 대단했다는 거죠. 훈련의 강도가 대단했다. 그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 여러 민족 구성된 교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훈련받아서 최초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만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금식이란 단어예요. 금식. 이 금식은 조금 더 하드코어한 경건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생명 얘기 많이 나왔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 훈련의 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했던 교회가 신약 성경의 안디옥 교회 말고 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일하게 금식했던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금식했다. 계속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신기한 거죠. 만약에 제가 선포해 볼까요?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전교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나 하겠다. 손 들어볼까요? 나 하겠다. 회개합시다. 진짜 이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전교회가 뭐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자 그러니까 전교회가 다 같이 금식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핸드폰 딱 끄고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핸드폰 끄고 금식하면서 성경책만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실까 안 할까? 무조건 합니다. 진짜예요. 무조건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분 채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해도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들을 게 많아가지고 안 들려요. 근데 이 교회가 딱 보여주잖아요. 주를 섬겨서, 여기 섬기다는 예배하다는 뜻인데 주님을 예배하며 온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 온 교회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인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도와 금식을 한 교회고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함께 경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부조는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는 교제로 번역되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는 주로 금전적인 것을 수반한 이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코이노니아는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 신기하죠.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때 엄청난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근이 오고 안디옥에는 기근이 안 왔을까요? 아니요, 왔어요. 안디옥에도 오고 예루살렘에도 왔어. 그런데 지금처럼 그때는 이렇게 막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바나바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교회가 지금 굶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 같이 돈을 걷어서 그쪽에 식량을 살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예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예요? 설교 듣기 싫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예요? 안디옥 교회가 먼저? 이런 거를 성도들이 무식해서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식하다는 말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말을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걸 당연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주범은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영적인 모호함을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신앙을 감상적인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시대가 존재했다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 사역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나중에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더 사도적인 역량이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더 우선권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건 엄청난 거예요. 교회들을 위한 교회고 교회들의 교회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네트워킹된 그 교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선교 전초기지로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후에도 선교사들이 다시 파송돼서 돌아왔을 때 선교사들을 품어주고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에게 계속적인 재정 공급을 해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14장 우리 27절입니다.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교회를 모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이 교회는 그들이 이르러 교회, 더 처치예요. 더 처치. 그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 가장 중요한 그 교회. 다른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그 교회.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사역적으로나 그 중요도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차세대, 새로운 세대,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라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수준의 헌신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그동안은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졌어요. 기쁨의 교회가 내년 2025년 1월이 되면은 만 10년이 됩니다. 만 10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사역 2기를 맞이해요. 사역 2기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우리의 사명의 방향으로 교회의 전면적 전환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비전 딱 1번, 2번으로 끝이에요. 1번, 2번 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비전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국내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사회, 고령화 사회, 성장 둔화 사회 등의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양상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그 핵심 사역이 첫 번째가 뉴 시니어 사역이에요. 1957년생, 58년생부터 1970년대생, 80년대 초반까지 이 이른바 중년, 중장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세대는 더 이상 죽음을 목전에 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전 인구를 쫙 펼쳐놓고 가운데에 있는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6세입니다. 46세. 46세가 가운데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지금 지방에 가면 70세도 청년이에요. 그럼 인구도 더 많아요. 심지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새롭게 청년 세대보다 지금 기존의 이 뉴시니어 세대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교회들, 이 뉴시니어 세대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교회가 좀 구시대적 교회들에 많이 속해 있어요. 지금 청년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런 교회들에 이제 뉴시니어 세대들이 속해 있다가 이 영적 역동성의 한계를 많이 맞이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이 뉴시니어 세대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젊은 부부 사역이에요. 기쁨의 교회는 청년들이 많죠. 제가 적극 장려하지 않고 연애 금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결혼 등을 하면서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출산하고 있어요. 이 경쟁적 출산을 통하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서 우리 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장려돼야 될 일이고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꿈꿔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육아,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이 되고 함께 해주면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정말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일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청년 사역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하여서 온 교회가 젊은 분위기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사역적 역동성,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도 그것을 기대한 적이 없는데, 구레네와 구브로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누구도 헬라인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돌파하여 정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양의 교회를 갖춘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조만간에 아마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국제 예배는 영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영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있을 국제 예배는 바이링걸, 이중 언어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예배로 진행하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왔다 간 우리 독일 자매가 있었는데 이 독일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쁨의 교회를 선택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방주영 집사님이 있어서 선택했다. 그 얘기 한번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한국인이 되고 싶대요. 독일 사람인데 한국인이 되고 싶대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인데 자기는 먹는 것부터 모든 게 한국이 제일 좋아서 한국인이 되고 싶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갈래요.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면 미국 자체로 다민족 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조만간
오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원하고 원치 않건 이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그러한 국가로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교회가 그런 사역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조금만 걸었다 보면은 여기 후암동만 하더라도 10분 동안 외국인들 한두 사람은 무조건 만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그러한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하는 것입니다. 도심 거주자 청년 세대를 위한 문화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이 도심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이들 키우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이들 있는 집들은 그래도 이동을 위해서 주로 차량도 있고 한데 후암동만 하더라도 주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인구가 26,000명이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16,000명으로 10,000명이 떠났어요. 이 도심 지역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안 떠나는 지역이 있죠. 여기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통적인 부촌이고 거기 신혼부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역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는데 지방 소멸의 핵심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안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는 지방에서 올라왔다. 네, 보이시죠? 우리 늘 보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재밌게도 서울 안에 청년들 숫자가 유지 혹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지방에서 다 올라와요. 대신에 포항,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이런 지역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청년 사역을 조금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고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서 새로운 뉴홈,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면서 정말 미래적으로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건 저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랑의 교회가 됐든 분당 우리 교회 됐든 그 교회 가보잖아요. 다 청년들은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청년들 중심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의 사역 활성화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강력한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맨날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식 복음주의, 그래서 집회 중심, 화려한 조명, 뭐 영상, 우리도 조명 있어서 좀 우리에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화려한 조명, 우리 기쁨의 교회에 조명 동아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조동아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저 위에서 지금 웃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굉장히 김예광 형제가 조동아리 대표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미국식 복음주의 영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무대, 막 엄청난 막 음악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은 그 됐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성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드럼 사잖아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 새로운 건반 하나 샀다 그러면 다 난리나. 지금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 공동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개발하고자 해요. 기쁨의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 선교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부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니즈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제 화요한밤, 그래서 영어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성공수기라 그래서 성경 공부 수요 기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수요 기초반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로만은 이제 안 된다. 예배 하나로만은 불가능하다. 예배만 드리는 교회, 기쁨의 교회 그동안 받았던 오명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교회. 근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예전에는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여야 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안 친한 사람들도 막 같이 묻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MBTI별 공동체, 뭐 혈액형별 공동체, 그 다음에 관심사별 공동체, 뭐 비트코인방,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갤러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정말 자기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돼요. 목사님, 그건 너무 덜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100% 성경적으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비본질 좀 하자. 비본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최소한 공동체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 다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더 사랑해라. 왜 사랑도 안 되는데 갑자기 갔다가 의무적으로 사랑을 강제하냐? 사랑을 강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짜오세요. 목사님 저는 여기랑만 할 거예요. 알았어. 너네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취향이 잘 맞아. 나는 기도파 모이고, 나는 뭐 참여 활동파, 봉사파 모이고, 나는 말씀파 모이고, 다 파로 나눠져야 돼. 그리고 다 나눠진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몇 개의 파가 있었습니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그 4개의 파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이름이.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호명해요. 그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니네 무슨 파냐, 파 없애라 말한 적 없어요. 신기하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죠. 그럼 너네 바울파가 맞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 바울인데 안 말해요. 그럼 거기 또 무슨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것만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파가 있으면 그리스도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가 각자 원하는 그 파에 머물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해라. 어차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취향에 맞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같이 선교 한번 갔다 오고 같이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얼기설기 연결되어지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인데 시대적 변화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계 성교적 변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뭐 경제적 키워드, 정치적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적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한국입니다. 단연코 한국이에요.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단연코 한국이에요. 전 세계, 전 지구적인 이 문화 붐입니다. 붐. 이거는 단순히 옛날처럼 영화나 뭐 그런 미디어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문화, 음식 습관, 패션, 다양한 모든 면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급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인에 대한 이 동경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무슬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개종하는 무슬림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무슬림들이 개종할 때 주로 보게 되는 게 인스타 릴스를 봅니다. 인스타 릴스에 복음 전하는 릴스가 아주 많아요.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그거 보고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일 사랑하고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숫자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개종을 시키세요. 그럼 그들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영어로 해야 됐는데 제 말만 믿고 기다려보세요. 이제는 한국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한국어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알아듣는 시대가 곧 와요.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기후변화 속에서 이주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서구권과 지금 잘 사는 이 선진국들 안에서는 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영적, 정신적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쁨의 교회가 대응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새로운 방향성과 중요한 롤모델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두 가지 큰 모습,
외부적으로는 이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더 넓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부적으로는 이 상하 관계를 없애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파송을 딱 했는데, 그럼 바나바가 담임 목사 중심의 교역자 중심 체계를 만들지 않고 바나바가 자꾸 평신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니게르 시몬 씨 굉장히 잘하시네. 우리 같이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팀 합시다 해가지고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소 지역에서 거기서 칩거하고 있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말씀 교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교역자를 최소화하고 평신도 사역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영화부도 우리 교회의 김현희 집사님이 설교 사역을 시작했고, 또 우리 조이풀 키즈도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김동우 집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유치부도 생길 건데 유치부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미취학 계열은 다 평신도 사역자가 하고 이 청소년부부터 이제 교역자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다양한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 갈 때 기쁨의 교회는 교역자를 필수적으로 거기에 대동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까지도 평신도들이 진행해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교회로 하려고 합니다.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평신도 사역이 뭐 평신도가 봉사 아니요.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교를 시킬 거예요. 다.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인원이 줄고 막 엄청 막 좌절하고 막,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인데 딴 교회 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죄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교회학교 우선 적용하고 평신도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확대를 하려고 해요. 이 거룩한 자발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혹시 오전 예배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원래 이제 그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시간이 전통 예배에서는 그게 다 칼빈주의 영향인데, 전통 예배에서는 이 성경 봉독 다음에 찬양을 불러요. 성가대 찬양을. 성가대 찬양은 성경 봉독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언약궤가 올라올 때 처음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올라오면서 말씀이 선포되면 찬양대가 가지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광고를 했어요. 누가 와서 좀 특송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랑 연락도 없고 최혜선 자매가 혼자 그냥 결정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이 오전 예배 때 특송을 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얼마나 좋아.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 사역. 담임 목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찬양할게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예배도 목사님 저희 뭐 예지들 저희 특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영들 저희 율동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제 꿈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한번 해볼까? 뭐 한번 도전해볼까?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위해서 그 릴스 한번 찍어볼까? 챌린지 한번 해볼까? 챌린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한번 해볼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볼까? 이거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가대도 여러분들이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목사님 저 무슨 동호회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드려요. 다 와가지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보니까 성도들 죽이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이 가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번에 선교학교 안 쓴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가가지고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써라 어디다 할 거냐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쁨의 교회는 100% 자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신앙 훈련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학교에는
우리 계단공과 알죠? 계단공과. 지금 뭐죠, 목사님? 이름이? 하나바이블. 우리 김지원 목사님은요 높은 분이에요. 저보다 높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하나바이블 집필자예요. 목사님이 거의 다 써. 하나바이블을. 예, 여러분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저랑 우리 김지원 목사님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하나바이블 총회에서 나오는 하나바이블이 올해인가 몇 권 팔았다 그랬더라? 몇만 권을 팔아요. 근데 거기 저자예요, 저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부터는 그 커리큘럼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30살의 크리스찬, 40대 크리스찬, 50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50대쯤 되면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기쁨의 교회가 조만간에 라이프롱 페이스, 평생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들의 교회 개척 운동을 전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세영이가 충북 혁신도시에 계세요. 그냥 그 도시는 약간 존댓말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혁신된 도시,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영이가 이번에 충북 혁신도시에 기쁨의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익중이 어디죠? 익중이 어디 갔죠? 왜 안 보이지? 익중이 갔나? 익중이가 이번에 평택으로 발령 다시 났다고 하더라고요. 평택 제2함대에 기쁨의 교회 2함대 캠퍼스가 개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해야겠죠. 뭐 40명, 50명, 100명 단위로 우리가 한 지역에 있으면은 그걸로 가서 우리 개척하자. 그 개척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동시에 그 고난과 그 눈물, 그 정말 처절한 그 어떤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느껴봐야 돼.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좋아.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개척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개척 실패하면은 다시 컴백하면 되죠. 패배자의 모습으로 컴백하면 되는 거예요. 컴백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는요 이미 그러한 상황들이 예견이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믿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척자 마인드가 없는 상황에서 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에너지가 다 내부로 쏠립니다. 다 내부로 쏠려서 내부로 쏠린 에너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부 갈등으로 증폭돼요. 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로 모든 에너지가 쏠리잖아요. 내부 갈등으로 증폭이 돼요. 대신에 이 개척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 한 분이 7년 사역한 다음에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사역을 했어. 이 장로님이 6년째 됐어. 눈물이 나 안 나? 눈물이 나. 장로님 괜히 눈물이 나.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하다니 눈물이 나. 그러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데려가야 되니까 자꾸 물어봐. 누구한테 어디 함께 가서 개척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봐. 그러면서 막 그분이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 7년 차 때까지 막 오다가 7년 차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훈련 받고 막 선교하러 나가면 그분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굉장히 많은 성도로 바뀝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 21세기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많이 묵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교회 이게 아니라 정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 교회를 오늘 현실 교회에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헌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헌신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끼리 뭐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그거 너무 답답하고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야, 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세우라고 보냈잖아. 그 작은 개척교회에 너를 보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갔을 때는 야, 너 가진 역량을 가지고 함께 새로운 일들 개척해 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같이 보라고 내가 보낸 거 아니냐.
선교하는 교회에 보낼 때는 선교 같이 하라고 보낸 거 아니냐? 왜 그때 선교 작정서 안 썼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섬세하시니까 책망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정말로 기왕에 예수 믿는 거고 기왕에 기쁨의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가 진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나 여기서 그냥 나 하는 활동 하나에 멈추지 말고 정말 여기 조동아리도 있는데 조동아리도 선교적 조동아리.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잘하고 찬양팀도 선교적 예배팀.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10월 3일에 인도 델리에서 집회가 있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찬양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거절할까 하다가 잠깐만요. 한번 물어보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인도 델리 찬양팀 수연이 갈 수 있습니까? 수연이? 인도 델리. 벌써 지금 혀를 차잖아요. 얘가 혀를 찬다고 지금. 자 이러면서 말이 되는 소리라 이런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선교적 찬양팀을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적 찬양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부서 우리 뭐 청년부뿐만 아니라 점프 공동체 우리 장년부까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들 살리고 소그룹 같이 만들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21세기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